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성경 강연의 집회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분들의 영혼이 참으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참된 평강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머물며 교직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혹은 여러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도우시며 말씀과 은혜를 통해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외 여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필리핀에 또 에콰도르에 또 미국에서 우리 함께 교제 나누는 교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며 능력으로 더하셔서 참으로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역사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서 교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한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선 로마서 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부터입니다. 네, 로마서 6장 6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건너뛰어서요 19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믿음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제 제가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도장을 찍어주듯이 성령을 받는다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행위로요 하면 이따가 식사하고 남으셔야 돼요. 예. 듣고 믿음으로. 근데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느냐?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분명히 있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는 보증이 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우선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는 게 믿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봐보실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믿거니와 알거니와 알거니와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들어서 믿었어요. 들어서 알고 확인이 됐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우리는 알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신다. 이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됐으니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떤 상황에도 시간이 지나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구가 지금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움직이고 있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 해서 지구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지구는 움직이고 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이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라는 이 사실은 내가 믿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아는 것이다 돼 있는데 아직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입니까? 무지한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불신인데 그 불신의 기본은 뭐냐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을 배울 때 성경으로 배워요. 유대인들은 20살 성인식을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지참금을 줘요. 성인식 때 돈을 줘요. 몇십만 원 용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줘요. 네가 이제 성인 돼서 독립하라고.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경에 능한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구약 호세아 말씀에도 제사 드리고 율법을 행하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알지 못해요. 자, 이 잡아놓으시고 이제 로마서를 오늘 많이 볼 텐데 요한일서를 봐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그냥 믿었노니입니까? 알고 믿었노니에요. 믿음을 그저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을 어떤 신앙적인 경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에베소서 말씀 그 말 수 있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믿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알아볼 수 있느냐?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알아요.
아는 게 없거나 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르면 그거는 아무리 철수까지 믿어도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이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성도들이요, 아볼로 하면 야 진짜 성경 많이 알고 성경 잘 가르치는 그런 전도자인데, 그 아볼로가 원래는 구원의 믿음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일을 못하니까 회당에 모여가지고 모세의 오경과 구약 성경을 배우는데, 이 아볼로가 선생이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능하는지, 성경에서 능하다고 할 정도로 성경 말씀에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라 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성경에 능하다고 해놓고 아직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에베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러 온 아볼로라는 사람을,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말씀을 배웠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에 성경에 능한 자로 되어 있고 일찍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웠고 예수에 대한 것도 알고, 그런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지금 25절까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어제 기억하세요? 이번 주 처음으로 제가 체조 시간 드렸죠. 쉬는 시간. 그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좋은 분이 한 5분 계셔서 제가 그 시간 드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끊었어요. 그 다음 바로 제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을 앞두고 제가 잠깐 쉬는 타임을 준 거예요. 아볼로가 딱 어제 쉬는 시간까지만 잘 알고 쉬고 오라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세례 요한까지만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장막을 치는 업자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아볼로 선생이 성경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잘 가르친다 해가지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청강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짜 소문대로 말씀은 많이 아는데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얘기하고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26절입니다. 그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있는데 아볼로 정도의 믿음과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25절까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어쩌면 아볼로보다 더 학문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지금 이 사도행 18장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성경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금 알고 믿었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과 이 지식을
부딪혀요. 나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닌가? 나의 내 구원은 지식 구원이 아닌가? 지식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지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 없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린 이 성경에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더 자세히 풀어 전해준 이 복음, 그 믿음의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최초의 복음이 골로새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름에. 복음이 어떻게 일렀을까요? 계시로 왔을까요? 환상을 봤을 방언이 터졌을까요? 그 앞에 봐보십시오. 5절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해서 복음이 다다른 거예요. 이름에. 어떤 분들은요, 이 복음을 받았던 것도 아주 신비적으로 특별한 체험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먼저 믿은 자가 전해줘야 돼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전해줘야 듣고 들어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복음이 이름에. 어떻게 해요? 먼저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전해준 거예요. 전에 복음을 들은 것이라. 들었던 시점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들려준 시점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로도 그 일기를 보면요, 날짜가 정확해요. 누가 전해줬는지 모라비안 교도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요. 정확합니다. 우리 교파 안에서만 복음이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믿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자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달았죠. 깨달았다는 것이 뭐죠? 그것이 믿음이자 아는 겁니다. 깨달은 것은 알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2절 3절에 열심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절만 봐보세요.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대요. 그것도 힘써 그 열심으로.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지식으로 온전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확실하면 온전한 열심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의 종교가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들었지만은 자기 것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머리로만 아느냐, 마음으로만 아느냐. 특히 우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요, 이 어떤 이 지식구원, 또 헷갈리는 분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머리에서 이 가슴 마음으로 오기까지 한 10년 걸렸다. 30년 걸렸다. 그거는 덕이 되는 간증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머리에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그분이 이제서야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서야 지식과 믿음이 일치가 된 거예요. 자꾸만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저도 이 구원의 어떤 문제로 상담을 많이 했죠. 하다 보면 저도 막 답답하고 저도 헷갈려요. 저도 왜 헷갈리느냐? 아니, 분명히 구원받고 온전히 살아가는데 어쩌면 나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일단은 벌써 인상에서 나와요. 나 구원 아님. 난 구원부터 확인해야 됨. 그러니까 이제 교재도 불편해. 수양회 가면 항상 상담해. 이번에는 제가 이제 담임으로 전도를 했지만요. 가끔 이제 3월 달에 또 대전에서 목사님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목사님 올 때마다 숙소까지 쫓아가지고 상담받아. 그래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내가 지금 확실히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예요. 이게 믿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론으로 아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어떤 대학생 자매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상담해도 답이 안 풀리고 옆에서 교제해주고 도와주려도 안 되니까 이제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잠깐 이제 친구들하고 차를 마시겠다고 이제 이 캠퍼스 벤치에서 자판기 커피 셋이 앉아가지고 마시는데 구원받지 않은 아예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양쪽 안쪽으로 자기가 어쩌다가 가운데 앉았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양쪽 친구가 예수님 얘기를 하더래요. 어쩌다가 예수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친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죄만 가져가셨다. 한 친구는 아니다.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갖고 가셨는데 지은 죄만 갖고 가셨다. 지금까지 지은 죄만 갖고 가셨다.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막 싸우대요. 공부하다 좀 머리 식히려고 커피 마시러 앉았는데 갑자기 두 친구가 막 싸우대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보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려요.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속에서 막 열이 뻗쳐버려요. 이 두 친구 일 듣고 벌떡 일어났대요. 조용해. 다물어. 성경 예전 우리 지금도 그러겠죠.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들 학교 책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갖고 다녀요. 학교 책은 학교에다가 놔두고 다녀요. 캐비넷에. 성경은 들고 다니거든. 이 자매도 구원을 의심해도 성경이 있어요. 찾아줘야 돼요. 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이사야 38, 17절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 보여드렸죠. 주의 등 뒤에 죄를 던지셨나이다. 근데 그 죄가 무슨 죄로 돼 있죠? 원죄입니까? 지은 죄입니까? 과거 죄입니까? 모든 죄입니까? 그 자매가 그걸 딱 찾아주세요. 야, 모든 죄를 던지셨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한 삭죄를 이루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다. 막 설명했대요. 거기에 또 눈치 없는 친구가 그러니까 누가 맞아? 둘 다 틀려. 그 말을 딱 하면서 자기가 순간 알았대요. 아, 내가 믿고 있구나. 내가 믿고 있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해놓고 다시 앉아 고민할까요? 난 아직도 지식이야. 아직도 난 믿음이 없어. 그럴까요? 믿음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지식이라는 것도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내 부모님이 내 아버지의 어머니라는 것은 이론으로 배웠습니까? 나중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배우니까 아빠가 내 아빠가 맞았어. 그럽니까?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진리예요. 진리. 이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만 있었다 이겁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야하느라.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모르고 믿지 않으면 자기 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의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6장. 먼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돼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방금 의롭게 됨입니까? 의롭다 하심입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정확히 봐야죠. 하심을 얻을 겁니까? 얻었음입니까? 얻었음이죠. 과거 완료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제 의롭다 하심입니까? 야, 나도 생각이 용하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 나 이제 의로워졌어. 그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교회 다 다니니까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보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알고 믿으면 의롭다고 하심, 또 다른 말로 부르심, 이걸 두 글자로 칭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의롭다고 하셔주지만 실제 의로워진 겁니까?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건 없어요. 믿음만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평생 욕만 하고 산 욕쟁이 할머니, 좋아도 욕 나오고 기뻐도 욕 나오고 여기 입에 붙었어요. 어제 십자가로 구원 받았습니다. 모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날 나오면서 어떨까요? 욕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네?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죄의 잔재는, 내 육체의 소욕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하신다고 불러줘요. 나는 의롭다고 된 게 아니, 의롭게 되는 구원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로마서 6장 11절을 봐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화면에 제가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이 오늘 로마서 6장의 본문은 수로가 중요합니다. 서술어. 아까 믿음은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여길지어다. 여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요 앞에 있는 이 농협 하나 있는 농협에서 10억을 빌렸다.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10억을 빌려가지고 다 써버리고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저는 어떻게 되죠?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예? 신용 등급이 완전히 막 떨어지겠죠. 그리고 저는 안 갚으면 신용 불량자, 그렇죠? 어쩌면 금융 범죄자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돈도 없고 못 갚고. 그런데 만약에 나를 위해서 다른 분이 10억을 한꺼번에 통째로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갚아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 농협 아니라 고양시부터 해서 은평구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나한테 문자 오고 전화 옵니다. 뭐라고? 돈 필요하신다고 사장님 하면서. 예. 은행 가면요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안쪽 방으로 먼저 딱 들어가요. 그러면 차도 내줍니다. 지점장님이. 이른바 VIP 고객. 예. 이제 만약에 10억을 빌려서 못 갚을 때는 저는 신용 불량자였는데 신분이, 만약 다른 사람이 돈을 어떻게 해줘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돈을 갚아줬다. 제 명의에 돈 다 갚았음, 다 이뤘음 딱 되잖아요. 그러면 빚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동시에 VIP가 딱 돼버려요. 제가 부산에서 꽤 그런 신분을 갖고 살다 왔습니다. 부산에서. 제 부산의 부산역 옆에 바로 제가 있었던 교회당 6층 건물이었어요. 전부 그쪽이 30층 건물 대지예요.
땅은 150평밖에 안 되는데 저희 땅에 30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법원이 등기소를 찾아가면 제 사는 집 주소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가 교회 목사인지도 모르고 웬만한 부산에 있는 큰 부동산 법인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줬어요. 사장님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시면 뭐 어쩌면 저는 뭐 건물주가 아니라 뭐 땅 한 편 없는데 실제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를 대단한 어떤 그 소유주로 VIP로 여겨줍니다. 자, 우리가 십자로 구원받으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로 죄값 그 사망이 갚아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산자로 될지어다가 아니죠. 되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여길지어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뭘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보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잘 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내 행함으로? 나의 선함으로? 아니죠. 내 열심으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미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죠. 믿는 자에게. 근데 중요한 건 뭘 믿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9절 봐봅시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가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9절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화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에는 아예 어제 제가 구원은 죄사함이라 했죠. 죄사함도 구원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예수님은 죄도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두 글자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게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겁니다. 왜? 이 믿음의 내용은 모든 걸 이루신 그 예수님의 공로와 사역을 믿는 거니까. 9절은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뭘 믿는 거예요? 피요, 피. 보십시오. 이 믿음의 내용은 피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뭐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되게 열정을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알맹이가 없어요. 무엇을 믿는지. 진짜 피는 끝까지 안 나와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답답해서 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하면요. 그때는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였어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교회를 많이 다니는 분들, 말씀 많이 듣는 분들에 한해서는 복음 풀자마자 제가 웬만하면 상담 안 해요. 웬만하면 이미 다 듣고 왔거든. 하루만 지나도 그분은 알아요. 마치 휘발성처럼 피만 희한하게 다 증발돼 버렸어요. 들어보면 피가 안 나와. 피가 안 나와요. 분명히 이 말씀만 딱 봐도 보십시오. 해석이 필요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적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그 피해야 됩니다. 왜 그 피가 마음속에 찬송 있죠? 그 피가 마음속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그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믿는다면서도 피만 안 나와요. 왜? 십자가는 그냥 기본적인 사실, 상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4장, 로마서 4장 4절. 우리 마태복음도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죠. 이 로마서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5복음입니다. 왜? 로마서가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해서 받는 게 은혜입니까? 삭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 일했어요. 한 200만 원 주기로 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일 다 했는데 돈 주기로 한 사장님이 돈을 안 줘. 설 끝나면 주겠다. 설 끝나면 안 줘. 추석 때 주기 안 줘. 내년에서야 겨우 200만 원 입금됐어요. 그 사장님한테 은혜 받은 겁니까? 빚 받은 겁니까? 그건 이게 빚 받은. 왜? 내가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 일해서가 아니에요.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적도 없고 오히려 경건하게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산 적도 없어요. 죄도 짓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할 적도 없는데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의롭다 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나는 예수님만큼 의로워진 겁니다. 누구만큼요? 예수님만큼. 그 누가 보증해요? 성령께서.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보증하시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나님께 나는 의로워졌다고 보증해 줘요. 두 분이. 땅에서는 성령이, 하늘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 틀림없는 사실. 내가 믿으면 그렇게 나를 보증해 주고 의롭다 하십니다. 근데 이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다윗이 언제 말했냐면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고요. 특히 천주교도 그렇고. 천주교는 십자가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다 걸고 다녀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구약의 양과 염소 짐승의 수많은 제사의 어떤 대표성만 갖는다. 그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 또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다윗이 말하는 그 행복, 복 받은 사람, 그것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요, 하나같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 복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복 받은 사람 은혜 받고 싶습니다. 복 받기를 희망합니다. 구원 받은 겁니까? 대답이 갑자기 없으시네. 복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이미 받은 복이에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어떤 행복이에요?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십자가의 피가 이 복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십자가를 믿으면요, 아, 내가 그 복을 받았구나. 내가 그 복을 받았구나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돼.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갔고 내 죄를 다 없이 하셨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그 구약의 그 많은 짐승의 제사의 어떤 대표를 가지고 본을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떤 큰 기준을 세우시고 말은 좋지만 아직도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6장 11절에 로마서 6장 11절 다시 보시죠. 6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오히려 이제 구원을 받으면요, 죄에 대해서 더 밝아집니다. 마치 운전하는데 교통경찰이 갑자기 딱 멈춰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선생님 너무 과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는 잘 맸습니까? 뭐 하나하나 막 따지는데 딱 하나만 생각하죠. 딱지 끊길까 말까. 그런데 조심히 운전하십시오.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차도 많고 하니까
조심히 잘 가십시오. 그때부터 어떨까요? 그전에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운전했는데 교통경찰 몇 마디 듣고는 운전이 되게 부담돼요. 조심스럽고. 내과 의사 선생님하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맹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맹장 터지면 큰일 납니다. 맹장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살다가 맹장 얘기 딱 들으면요, 왠지 내 맹장이 지금 아리고 있는데, 맹장이 이쪽이 아닌데도 누가 옆에서 무슨 간 수술, 큰 수술 받았으면요, 그 얘기 딱 들으면 괜히 내 간도 막 부어오르는 것 같아요. 구원받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여지게 돼요. 그게 더 거룩한 삶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게 구원이죠. 죄의 사함이 구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몇 가지 구원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되게 이게 3P라 그래요. 못하는 영어를 좀 하겠습니다. 페널티. 어린 거 아니죠? 이번에 페널티 킥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예, 다시면서 페널티 킥을 언제 찾습니까? 예? 잘하니까 심판이 멈춰서해서 페널티 킥 차라 합니까? 페널티란 말이 파울을 범해가지고 누가 규칙을 어긴 거예요. 죄를 지으면 페널티를 줘요. 페널티를 받는 거죠. 페널티가 뭐냐면 죄책이라 그러죠. 죄책. 우리 성경은 죄책이란 말이 없고 죄의삭. 뭔죠? 사망. 죄의 페널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책을, 페널티를 우리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만큼? 다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죄는 파워. 어려운 단어는 제가 안 씁니다. 모든 죄사슬을 받아주셨는데 죄의 이 힘이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떠세요? 죄의, 이걸 소욕이라 그래요. 죄의 힘은 아직도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 기분 좋아도 욕하고 기분 나쁘면 더 욕한다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죄책이, 죄값이 갚아졌는데도 아직도 죄의 힘은 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죄의 힘이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실제로 이 죄가 이게 프레젠스라 해가지고 이건 실제란 말이죠. 실제, 예, 실제. 죄가 진짜로 없어지는 거예요. 뭐 힘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가 없어지는 이 구원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의 책을 없애주신 거는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요, 얻었음이라요, 얻었음이라. 오늘은 이 소수를 잘 보셨는데 시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죄의 힘이 없어지는 것은요, 완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현재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죄가 실제로 없어지는 것은 이제 앞으로 될 일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는요, 이렇게 돼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게 칭의의 구원이고, 계속 진행되는 것은 성화의 구원. 거룩하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점점 변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영광스럽게 된다 해서 영광스러운 변화. 칭의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고, 성화의 구원이 생활 구원이고, 그리고 이 영화의 구원이 몸의 구원이에요. 근데 왜 다 구원 하느냐? 구원은 어제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 죄값을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생활구원도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 주님의 법 가운데 있어야 그 죄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봐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대요. 그래서 원하는 게 있긴 한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너희의 원하는 것, 이 너희가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의롭다 하시면 받았는데 아직 의로워졌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아니에요. 다만 뭐가 달라진 겁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다가 성령의 소욕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두 힘이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힘이란 게 뭐죠? 힘은 강한 쪽으로 작용이 되고 움직이고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 이완 목사님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지금 이 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컵 때문입니까? 제 손의 힘 때문입니까? 제 손의 힘이에요.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한 10시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까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저 병원 갈 거예요. 지금은 절대 안 떨어져요. 지금은. 그런데 언젠가는 힘이 약해지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덩치 좋은 우리 형제님들, 청년님들이 저를 딱 붙잡아주면 그래도 한 이틀은 버텨야겠죠. 가능합니까, 이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은 모든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다만 함께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혼자도 힘이 있지만 옆에서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지만 아직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언제 의롭게 되느냐? 영화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았을 때예요. 그때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중고등부, 거기도 중고등부 시대 따로 없었어요. 중강당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공과하고 분반하고 하니까 중강당 뒤쪽 벽을 이제 꾸며놨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진도 찍고. 근데 이제 시 쓰기를 했는지 시 두 편이 이렇게 코팅돼 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유심히 좀 봤어요. 어떤 시길래 그 시를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에 5명밖에 없어, 학생들이. 5명 중에 2편이 뽑힌 거예요. 그 중에 한 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교회인데 부제가 잠으로 돼 있죠. 잠. 예. 교회만 오면 잠이 온다. 왜 그럴까? 자면 안 되는데 잠이 온다. 앞으로 밤에 빨리 자야겠다. 저 이걸 딱 보니까 정말 잘 썼어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예. 교회만 오면 잠이 와. 예. 그래서 다짐까지 하잖아요. 앞으로 밤에 빨리 자야겠다. 토요일 날 TV 그만 보고 핸드폰 그만 보고 빨리 자야겠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란 거죠. 내 문제구나 이게. 교회만 오면 잠이 와. 그리고 교회에서 잠이라고 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잠이 오니까 오늘 집에서 쉴란다.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그래서 뽑힌 거예요 이게. 제가 뽑은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시, 꽃길 걷다가 넘어지면 주님을 생각, 꽃길 걷다가 힘들면 주님 생각, 꽃길 걷다가 고난이 오면 주님 생각, 꽃길 걷다가 지치면 주님 생각합니다.
글씨는 초등학생 글씨지만 중고등부가 이 시를 썼어요. 예? 신앙은 성장됩니다. 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자각하고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싶고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 노예살이했던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째로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바로 하루아침에 자유를 얻었어요. 맞죠? 그런데 자유자가 되긴 됐는데 광야에서 이제 한 3일 길 딱 가니까 말이, 이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는 게 물이. 거기에서 이제 많은 막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왔냐? 이 물이 없는 곳에서 여기서 우리가 죽으란 말이냐? 그러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원래는 이름이 참 좋은 자리예요. 르비딤이라 해서 출애굽기 봐보시죠.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이라는 땅 이름은요, 휴식처라는 이름의 땅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애굽은 비가 내리지 않는 나일 강물이 항상 넘치는 곳이에요. 물 걱정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 자유는 얻었는데 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시작하죠.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말씀은 좀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또 수요일도 무슨 말씀이 있다 그러는데 또 무슨 구역 모임이 있고 뭐가 있고 계속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없는 게 있었던 게 막 생기는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뭔가 세상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그것을 혹시나 손해보고 이럴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이 르비딤이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무리바. 근데 이 무리바 이름이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 우리 안에 다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왜 그럴까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실제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어요.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자연 경험을 통해서 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주신 겁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의 물, 세상의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 휴식처인데, 마른 휴식처라는 이름의 땅을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게 지금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물을 받았습니다. 물을 다 마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8절입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때가 어느 때예요? 물이 나온 때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다 사라졌느냐?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성령의 소욕이 뭔가 강해지면 우리는 죄와 세상과 우리는 진정한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싸우신 거고,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아직 다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건 과거 완료지만 현재 진행의
그 구원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싸움입니다. 싸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고 지고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팔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면 육신에게 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육신대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1라운드가 끝나면 다시 공이 쳐가 2라운드 시작해야 돼요. 3라운드가 시작해야 돼요. 화면에 보십시오. 잠언 20장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깨끗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 죄 없어, 난 죄 안 집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확히 하면 죄책이, 죄의 삭이 다 갚아진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은 10년 됐으니까 더 이상은 올해부터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너희가 죄와 뭐하되? 죄는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덜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죄는 싸워야 돼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까 그 잠이라고 쓰는 학생이 앞으로 토요일마다 어떨까요? 자기하고 싸울 겁니다. 더 놀고 싶고 더 TV 보고 싶고 늦잠 자고 싶은데 하필 오늘이 토요일 밤, 내일 주일이에요. 학생은 더 빨리 옵니다. 막 9시 반부터 막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특해 보셔야 돼. 한 1시간 반, 2시간 공과하고 지금 다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주일 오후 교제 또 해요.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승리자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승자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광야에서의 그 싸움과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광야에서의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이해되십니까?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행도 하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고 성막을 멀리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 가까이에 또 함께 했고,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죄가 만연할 때 예루살렘 그 성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파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얼마나 싸우느냐, 내가 어떻게 힘을 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내입니다. 함께입니다.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위치가. 그러려면 주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토저라는 사람이 여러 책을 썼는데 이 토저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토저라는 사람이 마지막 메시지가 한 문장인데, 지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시들어져 가고 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누가 인정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고, 그리고 그 자유는 정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세상에서 혼자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혼자 뭔가를 막 깨달았다, 비밀을 깨달았다, 나는 뭐 신령하다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예요. 혼자. 그때부터 교회 모임 안 나와요. 그때부터 교제는 안 나와요. 시시하거든. 불편하거든. 번거롭거든. 나 혼자 지금 대단한 건데. 그리고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제는 계속 지는 싸움이에요.
계속 지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어디서 자유롭죠? 물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고속철 KTX가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고속철의 원리 아시죠? 레일의 바퀴가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떠서 갑니다. 그게 자기 부상 열차예요. 떠서 가요, 떠서. 한번 경험해보세요. 내일 행신에서 서울까지 한 10분이면 가거든요. 떠서 가요, 떠서. 그게 전기의 힘으로 자기장으로 해가지고 그 무거운 열차가 탁 떠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가버려요. 이 원리로 어쩌면 좀 있으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20분 걸리는 하이퍼루프라는 그런 열차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짧으면 10년 안에 개발된다 그래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런데 그렇게 빠르고 강력하다 해도 그 궤도 안에,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지배 안에 있어야 자유한 겁니다. 혼자 따로 특별한 것을 찾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 보십시오. 자, 세 번째 구원은 영화라 그랬죠? 나의 구원과 무엇이? 영광이에요. 구원은 죄 사함,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영광도 함께 더불어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직 우리는 신령한 몸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육의 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영화에 영광스럽게 몸이 변하는 그 구원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칭의, 성화, 영화,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몸의 구원은 못 받고, 이게 아니고 이것이 결국 제가 이제 판소리했죠. 죄의 책이 없어지고 죄의 소욕이 점점 약해지고 죄 자체가 내 몸이 신령해짐으로 영광스럽게 변해짐으로 그 영화의 구원을 통해서 완전히 그 죄가 사라지는. 언제?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있죠. 제가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1장 9절 말씀은 영혼의 구원이라 되어 있고, 로마서 8장 23절은 몸의 구원. 그런데 이 몸의 구원은 누가 받는 겁니까? 기도를 잘하면, 신령한 체험을 하면 몸이 변화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은 구원받은 납니다. 여기 보세요.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여? 탄식하여. 왜 탄식할까요? 십자가로 죄는 다 사해졌어요. 그건 기쁜데 탄식합니까? 안 합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교제를 나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저희 좀 고집이 좀 세가지고 구원은 확실히 받아가지고 주일날은 잘 나왔어요. 그런데 교제 가라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 듣는 건 곧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 무슨 교제냐. 그래서 구원받고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교제를 처음 딱 갔어요. 몇 차를 딱 가니까 제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뭘 참지 못하겠느냐. 아니 나보다 교제를 먼저 하고, 그럼 저는 기대했죠. 예? 나이는 비슷하지만은 아니 구원도 받고 교제도 하고 하면 나보다 훨씬 더 힘이 넘치고 뭔가 내가 본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교제만 했다간 다 땅 보고 구석으로 막 무슨 죄인들 모임 같아. 예? 막 울고 찡찡 막 분위기가 너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아니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제라고 나 진짜 어렵게 큰맘 먹고 왔는데 왜 올 때마다 분위기가 이렇게 우중충해가지고 왜 그러냐? 제가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몰랐던 거예요. 속으로 뭐하고? 탄식하고. 속으로 탄식하고. 저도 이제 어느덧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교제하면 고개 숙이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탄식이에요. 그게 죄가 다 없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죄는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는데 천국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허락하시고 약속을 틀림없이 주셨는데 내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내가 나를 보면 아직도 육체가 강하고 정욕이 있고 너무 모르고 아직도 세상 사람과 구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 또 뭘 약속합니까? 그 몸마저도 바꿔주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보실까요? 23절 끝부분에 우리 몸의 구속을 어째요?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화면 보십시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었다가 아니죠. 언젠간 입게 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지금 이 육체예요. 흙으로 된 내 몸. 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돼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는 이 잠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 살다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떠나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데 마지막 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먼저 떠나가신 이미 부패되고 흙으로 다 변해버린 그 떠나가신 그 성도의 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까지도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 잠자고 있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살고 있는 우리도 뭐하리라? 이 변화가 영화예요. 예수 죽은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다가 먼저 떠나신 분들. 이거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이 영광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이 영생의 소망, 완전히 이 죄의 몸이 육의 소욕이 벗게 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서 교도소장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마이크 대고 내일부터 콩밥이 아니라 이제 쌀밥 준다. 밥이 물리면 스테이크도 줄 것이다. 죄수복도 신상으로 맞춰준다. 새 옷으로. 좋을까요? 뭘 기다릴까요? 내일 석방 그걸 기다리고 있지. 지금 콩밥이요 쌀밥 고기 준다는 게 뭐가 지금 좋을 일이에요. 다만 1년 살 거 10년 더 살아라면. 군대를 가는데 다시 가도 좋다. 월급 100만 원. 갈 겁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갈 수 있어요? 군복도 새로 맞춰주고 일도 덜하고 토요일도 쉬어주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가죠.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앞으로 영생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우리는 받는 겁니다. 사면이란 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그런데 1년 만에 이제 사면, 석방, 자유를 얻었어요. 전과는 남겠죠. 복권이 뭡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군대의 법이 엄하죠. 장군인데 바로 이등병. 우리나라에 그 군대 그 혁명 됐다가 몇 번 있었죠. 제 아는 분이 유명한 그 사건 때 이 별 계급장을 다 뗐대요. 자기는 지금 상병인데 명령받고 장군의 별을 계급장을 다 떼보니까 한가만이 나왔대. 한가만. 하루 아침에 장군이 이등병 돼요. 그리고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몇 년 후에 사면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감옥살이 안 해요. 나오면 이등병 전역입니다. 별인데. 그런데 복권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장군으로 이제 연금도 받고, 그게 사면 복권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과 영광을 함께 받은 겁니다. 구원과 영광을.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분명히 우리 몸이 변합니다. 지금 이 몸을 낮은 몸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의 몸은요 너무나 낮고 천하고 약하고, 예. 여러분들 몸이 마음에 드세요? 어떠십니까? 예?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몸밖에 없으니까, 영혼을 믿지 않으니까 이 몸에 집중해요. 예? 몸에 뭘 바르고 뭘 하고 뭘 입고, 이 몸이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더 나아 보이게 하고 엄청나죠. 그래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몸은 노화되고 쇠퇴하고 병들고, 아무리 건강한 거 많이 먹는다 해서 병 안 드는 게 아닙니다. 몸이 마음에 드십니까? 조사님, 저도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진짜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이 몸이 변화가 된대요. 이건 낮은 몸,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이 몸은 낮은 몸이라 했기 때문에, 낮은 몸이, 그리스도인이 이 몸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어요. 이건 낮은 몸이에요. 언젠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질 겁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지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 구원은 약속으로, 소망으로 가지면 되고, 지금 우리는 현재 어떤 상태예요? 현재 뭐가 진행된다고요? 아직도 죄의 힘, 파워가 아직도 넘쳐요. 붙잡고 있는 성령의 소요, 끄집어 내리고 있는 그 죄와 정욕의 이 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을 계속 받아가야 돼요. 그 힘을 계속 받아가야 돼요. 이런 전자기기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을 오늘 좀 준비해 달라 했어요. 꽂아 있어야 돼요. 오후도 제가 교제가 필요해지고 꽂아야 됩니다. 이거 50%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불안해졌어요, 갑자기. 좀 불안하시죠? 휴대폰 50%면 어떠세요? 불안해져요. 그럼 이제 교회 앞에 저기 서적대에 충전기도 있습니다. 누가 갖고 갈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휴대폰 배터리 떨어진 게 불안해. 그러니까 딱 꽂아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뭔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내 마음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으면, 배터리가 빠져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빨리 꽂아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가 충전소입니다. 교제 가운데에서 꽂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뭔가 다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을 다지고 성경 일독부터 하고. 목욕탕을 누가 갑니까? 때 먼저 일벌로 바뀌고 목욕탕 갑니까?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코로나로 목욕탕, 사우나 잘 안 가시는데, 예전에 이제 곧 설날 다가오죠? 그럼 꼭 아버지가 저를 데려갔어요. 그게 이제 뭐 연례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나들이 그래요.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어마어마할 거니까 집에서 좀 벗기고 가라는 거.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와야 되느냐? 정말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다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몸은 깨끗하고 그러나 발은 아직 아니라 했어요. 발을 서로 씻어주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 반드시 때가 묻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죄에 한 번쯤은 지고 끌려다니다가
뭔가 패배하고 약하고 그렇게 해서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집회를 통해 복음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성도의 간증과 기도를 들어보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어떤 성도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전도도 하고 그 신앙을 이겨내고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왜 영혼 몸 구원을 하나님이 뭔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나눠주셨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깊이가 점점 깨달아집니다. 처음에 십자가 복음 듣고 하나님 사랑이 막 깨달아진 건 개인차가 많습니다. 개인차가 많아요. 예.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달라져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어렸을 때 깨닫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성장도 하고 성숙해서 나중에 알아요. 물론 어떤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탄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 성품이 성숙되고, 주님의 뜻은 뭐냐? 태어났으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요.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 됩니다. 우리 갓 태어난 아이야 품속에 있으면 있는 걸로 기쁘고 예쁘고 자도 더 예뻐 보이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생이 되고 하다 보면 뭔가 이 아이가 성장하고 그 나이에 맞게 성숙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을 나눠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며 아무 목적도 아무 기쁨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죄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을 이 세상과 구별케 하시고 또 우리 서로 은평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역사함으로 주님의 의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교제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